많이 배우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볼펜이 없네. 저쪽에 내가 뒤에 내놨을 거예요. 갖다 주세요. 자,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까지 어느 시대와도 다르다. 맞죠? 그리고 하늘의 영역들에서 영적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맞나요? 땅의 영적 전쟁도 치열한데 우리 가정의 영적 전쟁도 다 치열해. 영들이 다르니까. 그죠? 그리고 또 내 안에 영적 전쟁도 치열해.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마지막 때에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힘겨운 시대가 예언이 성취되는 분위기 속에서 경고나 선포 등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날 예언이 아닌데 예언이라 불리는 것들이 너무 많고 세상에 많은 목소리가 예언이라고 주장하고 아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주장합니다. 선지자 직분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는 고사하고 선지자 직분이 뭔지 잘 이해하지도 못한 것 같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가 잘못 배워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 예언의 은사,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 오해하고 있고 이 예언적 기름 부음이라는 이 비밀에 이 성경 말씀에서 예언적 영역을 잘 이해하기 위한 우리가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너무 없으면 자기중심적이고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언적 영역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이해는 올바르게 이해할 때 안전하고 확실한 뭘로 가야 되냐면요. 성경을 기반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복음 내비게이션 몇 번도로 하셨죠? 3, 4, 5번도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 불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이제 제가 양평에 가서 한 명 하고 왔잖아요. 비실사원을 하고 왔는데 그분도 세도를 해주고 왔어요. 일부러 그분 때문에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헌금만 보내드리고 안 갔어요. 다른 일정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법을. 교통규칙도 내가 교통규칙이 어떻게 하라고 한 것만 따라가면 돼. 그런데 사람이 자꾸 꾀를 내. 꾀를 내서 자기가 그 꾀에 걸리는 거야. 사실은 꾀에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요,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막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운동을 하면서 뭐 하냐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이런 것들을 막 말씀이 쪼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한테 살아있어서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돼.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야.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냐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열매 맺게 되어 있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열매인데 그 열매를 우리는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돌아가면 안 되지만 교통 규칙에도 자동차에도 규칙을 주면 벌점을 뛸 일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신호 위반을 해서 3만원짜리 7만원짜리 막 떼죠. 그런 건 뭐냐면 불법을 행한 거야. 교통 규칙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에게도 뭐가 안 내자면은 길 안 내자냐, 말씀이 길 안 내자야.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에너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 말씀은 들어. 그런데 나는 나고 말씀은 또 말씀이야. 그렇게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대부분 그래. 근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정말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잘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요엘서 2장에서 대부분 놓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이 익숙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후에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무엇 후일까? 어떤 후일까? 그 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요엘이 앞에서 말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엘서 1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로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라고 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한다. 요엘서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보하라고 하고 요엘서 2장에서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면 뭐냐면 예언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요엘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요엘서 2장 28절에서 우리한테 그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 믿음의 역사를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해보니까 되는 게 아니었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금방 뭐가 뚝 떨어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은 맞는 걸 줄 알고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내가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막 달려와서 이렇게 막 하고 막 힘을 내서 막 달려왔는데 와보니까 목적지가 우리가 여기서 열매를 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열매인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잘못 왔어 이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돌아가려면 또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내가 걸어온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지 나를. 뭘 바꾸냐면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내적으로 꽉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옛사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 걸로 꾸역꾸역 채우면 그냥 걸어만 다녀도 어떻게 돼요? 걸어만 다녀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움직이기만 해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공감이 되죠? 강력한 그 영광과 임재와 그 기름 부음이 나를 회복시켜버려. 잠자는 영혼을 깨워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규칙을 지켜라.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끄는 사람은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은 벌금 내야 돼. 교통규칙에 잘 못 지키는 것을 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래. 그럼 불법을 행하면은 거기에 대한 불법을 행했으니까 돈을 내야 돼. 벌금을. 맞죠? 벌점도 띄고. 그러면은 가정의 엄마가 엄마 역할을 해야 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오늘 도연이 생일이어갖고 저녁에 고기 구워줬어. 소고기. 자, 그런 것처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그래도 나가서 애쓰고 그러는데 케이크는 친구들이 잘 넣어줬다고 하니까 그냥 소담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미역국 끓이고 고기 사다가 그리고 뭐죠? 도라지같이 생긴 거 뭐죠? 더덕 무침 사다가 구워서 고기 구워서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엄마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안 되려면은 엄마 역할을 해야 되지. 애들이 다 저기 권사님처럼 다 크면 괜찮아. 근데 혼자 차려 먹을 줄 알으면 괜찮은데 안 되면 애기 엄마가 어린데 막 맨날 늙어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상담하면서 애기를 있잖아. 내 놀아 나도 그랬네. 그러고 보니까 얘가 막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 청년이 전도사인데 우리 엄마 때문에 막 하고 공부 못한다고 막 쥐어받고 얘를 막 감금은 아니지.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엄마가 나를 놓고 자기만 교회 가고 맨날 그렇게 그랬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애는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엄마가 애는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있고 혼자 늘 있고 어떻게 돼? 이 엄마는 늦게 오고 하니까 이 아이가 같이 아빠가 안 계시니까 아빠하고의 삶이 부재중이 돼버리고 엄마도 하루 종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 보고 일하라고 그랬지. 여자는 아기를 낳는 수고를 줬는데 나가서 남자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거꾸로 살으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오늘 내가 도형 상담을 어떤 사람을 해줬는데 이 사람은 몰입형의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는 일기질이 동그라미고 이기질이 세모예요. 근데 여기 현 자가진단을 내가 해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가 세모가 있잖아요. 1개 나와.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2개 나와.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얘는 내가 지금 막 이 삶이 안 되니까 내 기질도 안 살고 내가 뭘로 사냐면은 막 기도만 하고 공동체를 막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기질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기질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내 기질이 아닌 걸로 살아내려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가장 역할을 하려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죠? 그래서 가장 역할을 해도
내 기질로 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엄마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안 되려면은 엄마 역할도 하면서 가장 노릇만 하지 말고. 맞죠?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길을 찾아가야 돼. 그러면 성도는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마지막에 뭐냐면은 나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이 길 안내가 뭐냐면 말씀이야. 응?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해결된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해결된 게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어준다고 하지 않으셨다. 만일 아래로 부어주신다면 하늘에서 땅으로 부으시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 밖으로 부어준다고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미 당신의 우리들의 마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주님이 이미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언적인 것이 이미 모든 영적인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데 그거를 놓치고 사는 거야. 맞죠? 놓치고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놓치고 산다 그러면 내가 누구야? 나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지. 그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뭐냐면요. 소금이에요. 나는 뭐예요? 빛이에요. 빛의 삶을 살아야 돼. 나는 누구예요? 자녀예요. 나는 또 누구예요? 상속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택함받은 자. 나는 택함받은 자. 택함을 얻은 자. 나는 또 누구예요? 나는 성전이에요. 나는 또 누구예요? 지체예요. 지체. 나는 또 누구예요? 가지. 나무의 가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안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화목해 하는 자.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보고 네가 화목해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봐봐요. 저 사람이 나를 뭔가 섭섭하게 했어. 그러면 이거 우리가 사람이 기본이 그래. 이 사람이 섭섭하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제 알아? 처음에 이제 잘 지냈던 사람이 어느 날 저 사람하고 친하거나 뭘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면 이간질하기 시작해. 좋았다가 안 좋으니까 막 자꾸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회복시키려면은 돕고 돌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맞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힘들어? 파멸과 고생이 계속 남아있어? 그럼 회개 자리에 가요. 막 우렁차게 유창하게 회개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우리 여기 사모님한테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팁을 줬죠? 예배드리라고. 하루에 3번 정해놓고 22일 동안 해봐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도 다른 거 할 거 없어. 우리 그 1번도로에서 2번도로 했죠? 그걸 순서대로 1번 다 해. 그걸 갖고 해. 아니면 성경 읽어도 되고 이렇게 하고 이 마이크 대고 막 기도해. 그걸로. 여기서 막 말씀 혼자 전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알았죠? 그러면 우리 사모님처럼 내면이 만짐을 받을 자들이 엄청 올 거예요. 10명만 붙여도 어디야. 내면에 하나님이 내적 지우자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야. 지금도 이곳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자는 거지. 내가 하나님 법 앞에 순종하자는 거야. 아멘? 그러면은 어려워? 그럼 말씀 앞에 순종 안 하고 있다는 거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끊어졌어? 그럼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너무 육신으로 산다는 거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자꾸 소진데 그럼 내가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을 따라가는 거네. 그죠? 육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돈에 집중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돈도 중요해요. 어떤 분은 지금 아까 나한테 전화 왔잖아. 너무 우리가 있잖아요. 똑똑하면 힘들어. 나도 마찬가지고. 똑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보가 돼야 돼. 맞죠? 네. 그래야 그분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를 끌어가는 거야. 한 주간도 여러분들도 영광에 붙들려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날마다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내 남자, 내 아들에게도 내 손녀딸에게 내 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막 육신으로 열심히 막 달려가잖아요. 그럼 얘가 소진됩니다. 기름 부음이 떨어져. 기름 부음이 어디로 나가. 그 말은 뭐냐면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맞죠? 그럼 등과 기름을 우리 보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소진하지 말고 내가 뭐하냐, 성령님께 자꾸 문눈을 면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내 내면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살피고 내 내면을 집중하면서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고 한 주간을 살다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모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리고, 맞죠? 기도를 통해서 또 임재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불 붙이고, 그런 자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그 지속이 돼야 되는 거지. 받는 것도 중요하는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보는 것도 조심하고 언어도 사실 조심해서 나를 지켜야 돼요. 이렇게 한 주간 살아내실 수 있으시죠? 아멘. 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그 예언적 기름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요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첫째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 후에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 후는 언제인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요엘서 2장 30절에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엘서 2장을 인용하여 오순절날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신 우리 주님, 계속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 영역들을 잘 이해하면서 관리하면서 누리며 가는 자들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